충고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의 수부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의 수부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오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시고 나와서 성도한테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함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의 주여 그러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저주 아래 매였던 우리들을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매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보름도 안 남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비전을 세우며 그것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세대별로, 지역별로, 진영별로 갈라져 있는 많은 국민들과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해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종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악의 권세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미칠 수 없음을 감사드리며 당당하게 사탄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주님의 종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이 자리에서 있을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정승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부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생일이면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60세가 장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세가 되어도 참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90세가 되어도 건강하신 분이 많고 100세가 되면 예전처럼 환갑잔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동안 살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살려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오래 살면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기려고 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죽으면 이처럼 캄캄할까? 암흑일까? 아무 생각도 없고 이대로 끝일까? 나의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도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부족들조차도 영혼을 믿습니다. 서로가 지식의 소통이 거의 없었던 수천 년 전에도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누가 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까요? 영혼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왜 영혼에 대해서 믿을까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아담은 최초 인간 아담은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가르침이 계속 전해졌고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기에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는 비록 죽지만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가는 곳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각자 생각대로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제자가 제사할 때의 제자가 아니고요. 불교의 의식, 불공을 의미를 합니다. 이 49제는 불교에서 나온 것인데요. 불교를 안 믿어도 49제, 49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49제가 나왔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은 이 세상에 있고 그 이후에 죽은 영혼이 간다고 하는 명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그 왕들에게 순서대로 7일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일마다 제를 드려서 우리 죽은 영혼이 심판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7일마다 왕에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7일마다 7번 제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49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7일마다 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49일째에 한 번에 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제를 지내면 지은 죄에 비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죽은 영혼이 가는 명부의 왕이 올바로 재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죄를 지내야 좋은 곳으로 가게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든지 결사적으로 그렇게 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이 49제를 제대로 잘 안 올려서
자기가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후손이 죄를 제대로 안 올려서 자기가 고통을 겪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불교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49일이 지난 후에, 아까 10명의 왕이라고 했는데 7명의 왕에게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다시 3명의 왕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00일,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3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이 있다는 이 생각은 불교의 진짜 경전이 아니라 위경에서 나온 겁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정식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라고도 하는데 그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영혼이 극락을 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죽은 영혼이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극락 가는 게 아니고요,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극락은 한 번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극락에서도 나태하거나 잘못 살면 다시 지옥에도 떨어지고 짐승으로도 환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계속 윤회의 반복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49제, 꼭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49일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죽은 영혼이 어디 가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적 요소, 불교적 요소, 그 다음에 도교와 토속 신앙이 다 섞여서 정확하게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만약에 우리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에 지금 여기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곰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고 제대로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것,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 이것은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는 역사, 그리고 사실, 팩트, 정확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역사,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못 믿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런데 이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이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대기권 그리고 우주, 계속 우주로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주로 가셨다면 천국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가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대해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곳까지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만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승천을 하겠습니까?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가신 것이죠. 이게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잡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180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 오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그래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팩트이고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다른 곳, 특정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너무나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이 육체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서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럼 영인가? 육체가 없는 영인가? 아닙니다. 육체가 없지 않으셨죠. 만질 수도 있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신체를 가지셨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깁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믿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본 것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영생,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럼 지금 부활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청년들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과연 행복할까?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면 너무 고생이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드신 분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은퇴 후에 이전보다 오래오래 살게 되는데 제대로 수입도 없는데 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노후를 보내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 많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아이를 낳고 풀어놓으면 아이가 그냥 뛰어놀면서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고 세심하게 돌보아야 하니까 이전보다 아이 키우는 것 힘든 거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니까 노후 걱정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걱정에 빠져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느냐? 증거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렵게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그 취업에 도움을 준 학교 선배가 있습니다. 학교 선배가 그 회사에 다닙니다. 그 선배가 시험 준비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자료 다 주고 면접 이렇게 봐라 팁을 다 주고 도와준 덕분에 그 청년이 그 회사의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만 하면 그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 이상 되고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가 되어 있고 회사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졸업해서 너가 직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선배가 내가 직장생활 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지금은 낮에 공부하고 밤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왜 내 삶이 이런 고생이지? 이렇게 한탄을 해야 할까요?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절망해야 합니까? 학비 벌려고 내가 이렇게 편의점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은 최고의 회사에 합격한 후에도 아직 대학 졸업이 남아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합격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 살지만 이제 직장에서 주는 좋은 사택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은 반지하 월세방에 어울리는 집안의 소품이나 가재 도구를 사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들어갈 집에 어울리는 소품이나 물건을 살펴보고 또 쇼핑을 하겠죠. 편의점 알바가 예전에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는 것이니까 불평하고 힘이 들었지만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쌓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것이 행복한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이미 입사가 확정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이미 지금 바뀌었고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들의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주시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지금 낭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해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은 그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서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셔서 1939년 2월 첫째 주일날 그 목사님이 심우하던 평양 산정은 교회에서 행하신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그 어떤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선언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를 하는 그 사실, 그 팩트,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죽박죽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이고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역사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생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혹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의 신앙의 역사와 사실과 팩트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단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아멘. 우리 드림 찬양단 늘 연습하시고 또 찬양으로 또 늘 행복한 그리고 기쁜 삶을 또 누리면서 그 찬양의 은혜를 우리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참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늘 동행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큰 힘과 영광이 되도록 바꾸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한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선, 유영남, 김한나, 유원식, 노병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군 복무 중인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와 회복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금년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문영훈, 김선아 집사님의 장녀 인경 자매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지는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가정 대대손손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연구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영훈 김선아 집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계란 삶고 또 포장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하거나 이웃과 나누고 싶은 분은 또 추가적으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여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용 티슈를 하나 넣어서 드리시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것은 전도용 티슈가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구역장님들 좀 챙겨서 부활절 계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층 테이블과 의자가 이번 주에 교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쓸 때는 몰랐는데 또 바리스타 학원도 하고 또 교회를 정비하다 보니까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에 그 산청에 우리 최상수 장로님 여동생 분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 그 남편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테이블과 의자를 이제 가져가십니다. 몇 개를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고, 그 교회에서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고 우리 교회 테이블을 트럭에 싣고 가십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 차량이 빠지니까 좀 일부는 밑에 내려놔 주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내려와야 우리가 이번 주에 넣으니까 최대한 밑에 내려놓고 산청교회 차왕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져가지 않고 남는 부분은 무료 나눔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재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부 내렸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료 나눔으로 다 내려야 되니까 찬양대 연습 마치고 차가 빠지면 주차장에 대부분 우리가 위에 있는 걸 내려놓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 아직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오면 이걸 또 다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할 수 없고 최대한 많은 분이 오셔야 여성분도 의자도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밴드에 또 문자에 공지를 하면 좀 오셔서 올리는 부분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 날짜, 용달에서 오는 날짜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오면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간 이 교회와 함께 한 테이블과 의자인데 오늘이 마지막 식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층 홀 이름을 공모를 하는데 우리는 식당이라고 부르고 또 바리스타 학원이라고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해서 저는 5층 홀 이름을 따로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 홀 그러면은 우리는 5층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떤 이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4월 한 달 동안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우리 교회 5층 공간의 이름을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새로 테이블이 들어오고 하면 또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교제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성경 말씀 나눔, 우리 부활과 관련된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문영훈, 김선아 집사님 장녀 인경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서울대 화암교수회가 무궁화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김선아 집사님도 계시네요. 다 두 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주시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보시면 이쁜 그 부활절 이 화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회에서 이 화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뒤에서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부활절에 화분을 준비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오늘 이승미 반주자님께서 또 귀한 간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